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8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 복음 내용은 마르코 복음인데요. 마르코 복음은 이 무화과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마르코 복음은 더욱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과 예루살렘 성전, 제 머리 뒤쪽에 보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쫓아내는 거죠? 하는 내용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놨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왜?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나왔을 때 무화과를 이제 저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르코 복음은 아주 밀접하게 이 성전과 성전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건데 그 열매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는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사들의 의자도 둘러부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주 간략히만 살펴보면 기도하는 집과 곧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진짜 기도하는 집이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느님께 청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인 거죠. 내가 청하면 하느님께서 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하고는 이런 걸 주세요 저런 걸 주세요 라고 청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성적을 잘 맞아 오거나 심부름을 아주 잘했거나 그래서 부모님이 칭찬해 줄 때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훨씬 그 믿음이 강하게 생기고 또 많이 청하고 실제로 부모님이 나를 이제 좋게 봐주시니까 또 내가 청하는 것은 사실은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썽 부리면서 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언제 끝내야 되는지 혹은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까요? 편안해지는 걸까요?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도 막 마구 청하시는데도 항상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청해도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 왔어야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이러한 감정, 내가 뭐 하느님의 자녀인데 두려운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기뻐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제일 청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청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청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거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청하는 거죠. 그래서 미운 사람이 내가 미사 끝나고 나오거나 기도 끝나고 나올 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도 걱정 근심이 있거나 이제 아직도 나는 저런 걸 못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기도를 온전히 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는 뭐 성당도 될 수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사시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나오면서 뭐 다 할 수 있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정화를 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내가 반대를 해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밑에 군사들이 그 물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는 돈에 대한 욕심.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파는데 돈에 대한 욕심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제들이나 이 집권 세력들이 이런 걸 허락하는 어떤 권력, 그렇죠?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삼구죠. 그렇죠? 세속 욕심 마귀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쳐내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쳐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속 욕심 마귀의 욕구를 내가 돈 좋아하는 마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는 마음, 편한 걸 좋아하는 마음, 내가 교만한 마음, 사람을 심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쳐내시도록 내 안에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어떠한 그런 거를 하느님을 통해서 이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나쁜 놈 좀 안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일단 해주세요. 우리 애들 먼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청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떠한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거를 청함으로써 내 스스로 아는 거죠. 나는 온전히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고 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청해도 들어주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청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김재범 선수가 있죠. 이 김재범 선수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죠.
그다음에 비쇼프인가 누구한테 졌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년 뒤에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랜드 슬램을 하는 거죠. 모든 국제 대회에서 다 금메달을 딴 엄청난 선수인 거죠. 이 선수는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도하고 운동이랑 항상 이렇게 같이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연습을 많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기에 나가면은 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당연히 또 지게 되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빵과 우유를 먹고 싶어서 이제 유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제 또 얘를 또 잘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래도 차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뒤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쫓아오면서 이제 얘는 뛰는 거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근데 라이트를 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뛰는데 넘어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넘어졌는데 아빠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이렇게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아봤는데 아빠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를 치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해서 아빠가 뭐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런 자기가 있게 해준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운동을 안 하면 죽는구나. 죽기 살기로 이제 살려고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자기가 있다고, 지금은 아빠한테 고마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제 거기 금메달 딴 사람한테 이제 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차피 죽기 살기로 아버지가 그렇게 또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새로운 감독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또 질래? 쪽팔리지도 않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메달 탔으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너 그렇게 맨날 지고 살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 했냐면 꼭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1시 11분에는 꼭 기도를 했대요. 왜냐면 1111이잖아요. 그쵸? 그때는 내가 1등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죽기 살기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냥 죽으려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살기를 뺐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연습을 죽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 때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아까 세속육신 마귀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이제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고, 마치 미랄이었었는데 그게 으깨져가지고 불에 또 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빵이 되는 거고, 포도였는데 다 으깨져가지고 죽은 거죠. 그쵸? 피를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나를, 산 나를 바치는 건 없잖아요. 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는 죽여서 바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죽여서 이제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야. 그 죽으려고 하는 게 이 기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죽으려고 했더니 이제 4년 뒤에는 이제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결승에서 그때 내가 졌었던 그 사람 만나면 좋겠다. 보통은 내가 졌었던 사람은 웬만하면 결승인데 안 만나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랑은 또 다른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때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나는 그때 내가 아니야. 왜? 죽었으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나올 때부터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언제쯤 끝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또 기도를 또 맛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1시 11분 하다가 이제 10시 4분에 했대요. 왜냐하면 천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타이어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한 30번에서 100번 정도 한대요, 하루에. 근데 그렇게 1004니까 1004번 할래. 또 감독이 그래가지고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1004번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감독님 자기만큼 그렇게 땡기는 게 좋은 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기도와 이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1시간 버텨내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버텨내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죄는 뭐 극복할 수 있어. 나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 나 충분히 용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 물 위 걸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물 위를 항상 걸어보려고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영화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 영화 있죠. 이게 뭐예요? 트루먼 쇼인 거죠. 트루먼 쇼에서 이 트루먼은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세트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만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길러졌기 때문에 자기만 모르고 나머지 모든 사람 엄마 아빠 애인 마누라까지 다 배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다 가짜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좋아했고 이 사람도 좋아한 유일한 한 사람이 실비아라는 배우였던 거죠. 근데 대학교 때 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하고 근데 그 배우보다는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맘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아마 제일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다 가짜야. 이제 곧 나 잡으러 올 거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가짜야. 그러면서 마지막 키스를 한번 해줘요. 결국에는 키스거든요. 그쵸? 그래서 키스를 딱 한 번을 해니까 이제 이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가짜로 배우로 나와 함께 사는 살살 그 여자의 키스와는 너무 다른 거죠.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그러니까 진실성이 느껴지고 근데 얘는 잡혀가서 이제 잘리죠. 그쵸? 배우인데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점점점 믿어가는 건데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이 바다에서 아빠가 빠져 죽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그 바다를 넘을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그런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준 그 여자 이게 지금 배에서 타서 가면서 나는 이게 이제 그 여자를 잊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종이를 찢어서 그 여자의 모자이크를 만든 거예요. 너무 닮았죠. 그쵸? 이렇게 만들어서 이 여자를 보고 가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빠져 죽었던 그리고 자기도 빠져 죽을 뻔했던 그 바다를 이렇게 두려움의 바다를 걸어서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거긴 하지만 나중엔 걸어서 이제 계단으로 나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져야 되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청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더 이상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이 뭐겠어요? 평화인 거죠. 다 됐어.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청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도 불안해가지고 계속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죠. 집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기도를 온전히 한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너무 커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사랑, 기쁨, 평화, 사랑이라는 게 맺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기쁨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평화. 이제는 내가 청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줄 수 있고 하느님이 들어주실 거고 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모든 게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기도를 끝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성령의 열매죠. 그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인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맺히면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는 거, 지옥 가게 된다는 거. 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하자면 성전이 멸망해서 지금까지도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성전이 재건은 안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 무화과 나무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그 상징적으로 이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은 그 이슬람의 어떤 돔이 있잖아요.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슬람이랑 맨날 싸우고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도 그렇게 지옥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참아내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이 친구처럼 야 나와봐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 끝나고 나올 수 있는, 그래 사랑 깊은 평화의 열매가 항상 맺힌 다음에 기도를 끝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